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놓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내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르되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아버지라는 존재는 참 묘한 존재 같아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늘 갈등 관계가 있고 이게 썩 좋은 관계가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조선 왕조를 봐도 그렇고 아버지 왕과 아들 왕자가 좋은 관계를 유지한 일이 거의 없죠. 아버지라는 존재는 아들 덕분에 존경과 영광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들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전직 대통령 중에 아들 때문에 낭패를 당한 그런 대통령이 몇몇 분 계시죠. YS도 그랬고 DJ도 그랬고 하여튼 아들들이 막 권력을 행사하다가 아버지 재직 중에 잡혀가고 또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그러한 일들이 조금 우리 전에 대통령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 당시의 제사장이고 사사인 엘리는 가장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었지만 두 아들 때문에 두고 명예를 깎아 먹게 되고 또 성경에 못된 아들을 둔 애비 또 자식 교육을 잘못한 애비 이런 사람으로 엘리라는 제사장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게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또 두 아들이 죽고 엘리 자신도 그 충격 때문에 죽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시대가 바로 엘리 제사장 그 결정적인 이유는 두 아들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이 있고 또 그 당시 제사장이고 사사인 엘리의 두 아들이 있어서 이렇게 성경은 늘 대조를 하면서 두 아들이 이렇다 저렇다를 말씀을 하죠. 사무엘은 한나라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말하는 말로 표현한다면은 소위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반대로 엘리라는 제사장의 두 아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귀족 출신의 그 당시 가장 귀족의 집, 가장 명문대가의 집의 아들이 엘리의 두 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정반대로 흙수저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무엘 이런 이름으로 남고 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는 정말 망나니 같은 아들 또 아버지 이름을 명예를 실추시킨 아들 그런 아들로 계속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의 모습을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12절,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라고 말씀을 하죠. 12절 말씀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 뒤에 이름이 나오죠. 홈니, 비느하스라는 아들인데 행실이 나빴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의 아들이고 사사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리는 없죠. 성경을, 율법을 모를 리는 없습니다. 모세 율법도 알고 제사를 드리는 법도 알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머리로 지식적으로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몸으로, 실제 생활로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했다, 살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지식은 아주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실제로 마음으로 섬기고 몸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을 멀리 갈 것 없이 내 안에서, 제 안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 엘리의 두 아들은 너무 컸다는 거죠.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생활로, 몸으로는 전혀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 두 아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여러 가지 모습을 13절, 14절 이하 쭉 그런 말씀을 하죠. 근데 그 당시 또 율법에 따르면은 하나님께 백성들이 와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죠. 번제, 화제, 요제, 화목제, 또 속제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 조금 구체적으로 다르죠. 근데 일반적으로 크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기름을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럼 하나님이 그 기름을 태우고 고기를 태운 그 연기를 향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고기의 일부분은 제사장 몫으로 떼어 놓도록 율법은 정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가 있으면은 백성들이 함께 그 고기를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제사 드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를 이 두 아들이 다 무시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두 가지 예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큰 솥에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삶게 되는데, 그때 다 삶아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나머지를 또 먹게 되는데, 나누어 먹게 되는데, 이 두 아들은 사활을 시켜서 큰 갈고리, 삼지창을 가지고 와서 큰 솥에 찔러 넣어서 거기서 먼저 자기들이 먹을 것을 가져가고 건져가는 그러한 행패를 부리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가끔 우리 어머님들이 닭도리탕을 하게 되면은, 요즘은 닭도 이제 부위별로 닭 다리만 파는 게 있고, 날개만 파는 것도 있고, 또 닭 한 마리 전체를 이렇게 조각내서 파는 것도 있어서 선택적으로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닭도리탕 하면은 닭 한 마리를 다 자르면 모가지 나오고, 또 가슴살 나오고, 또 뼈 붙은 부분도 나오고, 고기 거의 없는 부분도 있고, 제일 먹음직스러운 부분이 뒷다리 2개예요. 그죠? 그 다음이 이제 날개 2개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먹음직스럽고 맛있고 고기가 많이 붙어 있는 부분이라, 이건 당연히 누가 먹어야 됩니까? 집안에서 닭도리탕 하면은 제일 먼저 아버지가 다리 하나 잡숫고, 엄마가 다리 하나 잡수셔야 돼요. 근데 그냥 식탐이 있는, 욕심이 많은 아들이 그냥 닭도리탕을 냄비젓게 딱 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젓가락으로 다리 2개 푹푹 쑤셔서 자기 접시에 놓고, 날개 2개도 그냥 자기 접시에 담아놓고, 가장 맛있고 먹기 좋은 것은 자기 혼자 다 먹어버리고, 식구들은 그냥 날개 쪽지, 아니면 그냥 살 별로 없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렇게 먹는 아들이 있다면은, 그 집에서 그 닭도리탕 때문에 이런저런 또 이제 또 잔소리가 나오고, 또 이제 먹으면서 또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러한 고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삼지창으로 찔러서 건져내서 자기들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나머지를 드리는 그런 행패를 부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아마 우리가 짐작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 사환들 시켜서 어떻게 해요? 한 번에 그냥 찔러서 아무거나 나오는 대로 가져가지 않고 가장 맛있는 부분이 아니면 다시 넣었다가 이것저것 또 찔러서 가장 먹음직스럽고 고기가 많이 붙은 부분을 끄집어내서 먼저 자기들이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행패를 부리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15절, 16절 읽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 먼저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죠. 번제이기도 하고 화제이기도 한데 이것을 드리는 원칙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름을 이렇게 갈가내서 기름을 이렇게 잘라내서 그런 기름을 먼저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기름은 불을 잘 타니까 또 연기가 많이 올라가죠. 하나님이 그 짐승의 양이나 소의 기름 부분을 태우는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고기 한 부분을 다 이렇게 살을 저며내고 뼈는 또 따로 놓고 그 살을 또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 일부분 가지고 하고 먹고 제사장 목이 있으니까 또 그래도 남으면은 많은 사람이 함께 그것을 구워 먹는 것이 제사법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사환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기름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말하기를 가장 좋은 그러한 부위를 먼저 뺏어가면서 이걸 내놔라. 우리 두 아드님이 이 고기를 좋아하신다. 생고기를 내라라고 억지로 빼앗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먼저 가장 좋은 기름을 태우고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심, 등심 이 부분을 먼저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우리 제사장 두 아드님이 안심을 좋아하고 등심을 좋아하니까 이 부분 먼저 내놔 하고 빼앗아 가서 이것을 그 두 아들이 먼저 구워 먹고 그리고 나머지 좋지 않은 부위로 이걸 화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두 아들이 아마 고기 맛을 안 것 같아요. 불고기 맛을 알아서 안심 맛을 알고 등심 맛을 알아서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그러한 가장 좋은 부분을 자기들이 먼저 빼앗아서 억지로 빼앗아서 구워 먹는 그런 행패를 부리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쭉 있는 것처럼 두 아들이 고기를 먹었다 안 먹었다 문제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인간이 먼저 빼앗아 먹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그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기가 빼앗아 먹었다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었다 안 먹었다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순서의 문제고 제사를 드리는 절차의 문제이죠. 그래서 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늘 먼저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먼저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데 오히려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라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먼저가 아닌 내가 먼저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심히 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죄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대부분의 죄는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죄가 바로 제사를 멸시하는 죄는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구약에 보시면 또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죠. 또 예수님 말씀하기를 성령을 모독하는 죄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아들이 지금 제사를 멸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고 우리가 또 이제 그 다음에 쭉 말씀 보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큰 국가적인 재앙이 오게 되고 또 가정에 큰 환란이 오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마음속에 늘 예배드릴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걸음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시온의 대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나 자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릴 때 또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며 또 우리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